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참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 적용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에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와. 그리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리라.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꺼이 오리 더 플러스 해가지고 심리를 가줘라. 그리고 뭔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있는 것 줘라. 이 무엇을 근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 억울한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와 행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진 걸 계속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진짜 이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못 사는 겁니까? 이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시는 오늘의 말씀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요 43절의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 말씀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무 근거 없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말씀 어디에서 근거를 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사랑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하고 43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43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의 표현은 뭡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막연하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원수를 미워하라.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축소되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43절의 말씀. 자, 그럼 이 43절에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43절에 이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그들은 혈육이나 동족, 친구, 부모, 형제,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아닌 나머지 이방 민족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이웃에 포함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오류가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 버렸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어딜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 가진 거 다 빼앗겨버리고 또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모른 체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숙소에다가 안전하게 누워놓고 또 하루 종일 보살핍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될 때 그 숙소의 주인에게 미리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답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부모, 형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혈육도 포함됩니다. 우리 한 같은 교회 안의 지체들,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웃의 범위를 아주 축소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혈육,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웃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이웃들만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아버려라,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범위가 축소되어졌습니다. 부모, 형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동족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랑의 범위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범위를 축소시킴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기준까지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너희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기준이 네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이든 합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이웃, 누군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네가 아픈 것처럼, 네가 배고픈 것처럼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랑의 기준을 아주 낮추어 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없는 건 뭘 덧붙였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덧붙였을까요? 그들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봐보십시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 틈에 살면서 늘 그 대립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때리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너희를 지금 학대하고 있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이웃까지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현실적으로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누가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벌은 거 다 세금으로 약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늘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매치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기에는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거죠. 일종의 누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웃만 사랑해라. 우리 유대인만 사랑해라. 네 부모 형제만 사랑해라. 그들이 우리 이웃이다. 근데 나머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모든 이웃 국가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그냥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멘 해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의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원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에는 너의 원수도 포함된다. 남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 원수도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신명기 22장 1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의 소나 양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그 소나 양을 그 형제에게 찾아서 돌려보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원수에게도 적용시키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형제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줬던 것처럼 너의 원수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가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보거든 아이고 잘됐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지금 나귀의 짐을 싣고 또 엎드러짐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때 아이고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지 말고 가서 기꺼이 도와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이웃서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도 너의 원수도 포함되어지고 있다. 네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너의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잠언이나 여러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의 고통, 원수의 괴로움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늘 44절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원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소개할 때에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로서 계속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그냥 저를 싫어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게 없는데 그냥 나를 그냥 보기만 봐도 싫어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보면 저 멀리서 보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천대하고 박해하는 건요, 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박대하는 것, 실질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저주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 지금 떠오르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같은 지체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늘 만나는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해라고요? 축복해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또 괴롭히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저주하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길 바라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하는 공격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누구를 잘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 해본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를 업신여기고 박대하는 자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의 저주를 막는 방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요? 말로서 저주하지요? 그럼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라고요? 말로서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버리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오지 않고 막아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요? 미워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내가 행동으로 몸으로 잘 대해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업심여기고 박해하는 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천대하고 박해하는 것은요 저주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하늘의 복과 유익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누군가에 저주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천대받고 박해받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다라면은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뒷담화 깝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잘해버리는 겁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돌아서 갈 때에 쫓아가서 눈을 바라보며 인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담의 한 범죄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힘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까? 진짜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인 너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에 선택적으로 비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그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를 가려서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심판은 집행된 거죠. 그것 자체로. 이미 악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해를 못 받아서. 이미 불의한 자들은요, 비를 못 받아서 아무것도 생산이 없어서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골고루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은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창 가을철 되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지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불신자 농부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농부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려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의한 자든 어려운 자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잘해주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다쳐서 아픕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서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를 사랑해주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저 북한 땅의 김정은도요,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갚아버리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버리셨다면 아마 김정은이 저 북한의 괴뢰 집단은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남한 땅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져 가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6살 때 유치원 때 사진이 있습니다. 제 유치원 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지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빠 나하고 똑같네. 똑같네. 자기가 봐도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우리 아빠이기 때문이고 지우리가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까지도 반드시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이웃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하게 그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인,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리와 이방인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를 소개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리는요,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앞지 않은 로마 편에 들러붙어가지고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고 있는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그런 인간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그런 세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사람들요, 남을 향해서 해를 입히고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일반적인 그 세리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들도 형제에게 무난한다. 자신에게 선배하고 자신을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가서 살롬하고 인사를 한다. 근데 너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일반 계시 우리는 영역에서 살아가지요. 우리 도덕, 예의 범절, 그리고 일반 우리 사회 관습과 풍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2019년도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모든 보편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할까요? 상상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됐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됐지, 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되는가? 나는 절대로 못한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상태가 진정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몇 표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역량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제 삶에서 돌아보면서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십니다. 제 안에 이 원수를 사랑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다, 너희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응어려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 내면 안에 원수 때문에 응어려져 있는 그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응어리들이 녹아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더 잘 대해줄 수 있고, 나를 또 미워하는 자,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그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소개해드립니다. 자연인도 다른 사람들을 아량 있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탁월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자연인,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자연인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탁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는 그거,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하는데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여기저기에 닮은 데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어버이의 흔적이 나타날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적인 모양 뒤에 숨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주일 늘 참석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한 것,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시금석, 잣대, 캐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확한 기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은 어떤가? 적어도 아드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는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런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 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할 때는 막 원수를 위해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또 막 도전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일상 맞닥뜨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말로서 축복을 해버리고, 나를 행동으로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더 잘해줘버리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흔적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결국 원수 사랑이 삶에 재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손양훈 목사님 기도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요, 그 처음 부임에 갔을 때 전부 나환자들 아닙니까? 나환자들. 얼굴이 문드러지고 짓무러지고 손은 없고 막 발은 없고 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양훈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에 상처받아서 그렇게 강팍하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그들을 내게 영혼으로 맡겨주신 영혼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아들 동신동인을 죽인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 금쪽 같은 내 아들 둘을 죽은 그 원수 내버려 두면 형집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지금 그 후손들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었죠.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 없는 하늘의 사랑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게도 얼마나 필요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끊임없이 매일 만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지한 자들에게 끌려가실 때 아무런 저항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실 때 아무런 반문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달리시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진 채찍질, 몽둥이질을 당하셨을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못이 내 살을 뼈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도 악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실제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원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는 이미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원수에 대한 보복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안에 쓴뿌리, 제 안에 그 응어리진 것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녹여내신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내 삶 가운데 늘 나를 괴롭히는 그 자를 품고 가시처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녹아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흔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많은 그 상처받은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영혼들이 정말 이곳에서 편안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 붙드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날마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자리에 우리도 따라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 자리에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갔던 그 길에 우리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